오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에서가 감춘 보물입니다. 홀로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앵무새 하나를 가게에서 샀습니다. 그런데 며칠간 앵무새가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잔뜩 화가 나서 앵무새를 산 가게에 찾아가 잘못 샀다라고 하소연합니다. 가게 주인이 말하기를 이 앵무새를 위하여 그 새장 가까이에 거울을 놔두는 것이 어떠는가. 앵무새는 거울 보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다시 거울을 놔주었는데 그래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다시 가게를 찾아가니 그 가게 주인이 앵무새는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타는 것을 좋아하니 사다리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또 가게 찾아가 얘기하니 이 앵무새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한가로이 노는 것을 좋아하니 그네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네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앵무새가 죽었습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가게 주인이 말하기를, 그러면 앵무새가 죽을 때 아무 말 없이 죽었습니까? 물어보니 별다른 말 하지 않던데 하면서 아참 한 가지 기억되는 게 앵무새가 죽으면서 이 말은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앵무새가 말하기를 모이를 파는 곳은 없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배고파요. 이 앵무새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여 말을 시켜보려고 했으나 이 앵무새의 원하는 것은 거울도 아니고 그네도 아니고 또한 사다리도 아니었었고 오직 그에게는 우선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필요했는데 이 주인은 꼭 필요한 것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죽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에서가 감춘 보물이 있는데 이 보물을 어떻게 사용할까?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한 후에 기록된 책이 오늘 본문의 오바댜서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21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감춘 보물로 교만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마음에 답답한 배고픔 또한 슬픔과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이 말씀이 오바댜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책이 바로 황금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 책을 잘 모르는 분도 아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바댜서를 찾자 그러면 성경에서 어디에 있는지 구약인지 신약인지 아마 그 책이 있습니까? 할 수도 있는 이 책, 매우 짧은 책. 오늘 설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꼭 주중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뜻, 오바댜,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즉 마지막 21절 끝절에 시온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에서를 심판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시온산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요 최종적으로 이 땅의 교회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계시의 말씀 묵신,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위로와 소망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더 마음의 교만이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너희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에서, 에돔은 에서의 별명입니다. 야곱의 형이죠. 쌍둥이 형.
야곱의 아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장손이 바로 에서요, 그의 별명 에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셔서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부를 누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부가 있기 때문에 에돔에서 이 자손들은 교만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욥기 2장 21절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멀리서 위로해 주기 위하여 그의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 친구들은 우리가 알기로 매우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까 드만 사람, 대만, 드만아 너의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드만은 대만이라는 뜻입니다. 8절에도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그러니까 욥을 찾아온 지혜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대만 사람인데 에돔의 후손이요, 같은 족속이라는 것이요, 에돔 사람이 얼마나 지혜 있는 사람인가를, 그리고 얼마나 부유한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형제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을 향하여 가려면 지름길인 세일산 협곡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18절에 에돔 왕이 칼을 들고 지나가면 대적할 수 있다라고 겁을 주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을 거부하는 것이죠. 자기의 형제 나라가. 이때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1절입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자들을 보내어서 여러 나라들 모아서 그를 대적하여 싸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서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알쯤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의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등이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높은 요새에 살고 있는 이들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들을 끌어낼 자가 없다라고 교만한 모습을 드러낼 때에 4절에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너희들이 오르며 너희들이 피할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산을 지으시고 요새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내가 끌어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피조물은 예의 없이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빨리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종으로 팔려가던 요셉 창세기 42장 21절에 그 형제들 앞에서 애걸하며 기로워하며 그 형제들을 볼 때 그의 애걸함과 그의 괴로움을 토할 때에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후 애굽의 총리가 되고 5년 풍년을 맞이하고 2년째 흉년을 맞이하는 때가 바로 종으로 팔려간 지 22년 만에 양식을 얻기 위하여 그 형들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그 형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5절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닫고 지혜를 구하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답다라는 모습을 보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초년의 요새에서 자기 자신을 피하며 교만하게 굴하는 에돔의 사람들, 내 마음의 교만, 그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진정한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내 자신을 부정하는 것,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나도 에돔처럼 될 수가 있기에 하나님 내 마음이 매일매일 매 순간만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억지로 높아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를 하나님 높여주신다. 성경은 진리이므로 진리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춘 보물이 어찌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주에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어디에서 낯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보류했다가 집에 돌아와 답구를 하니 전화 받는 분이 제가 본 이메일을 보고 답구를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낸 적이 없는데 제 이메일을 보고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했다 그러면 이메일을 했다는 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전화를 받는 즉시 본인의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듣는 순간에 저는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이분이 꼭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중에 한두 가지가 바로 내 이야기를 대신하는 거였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이 며칠 전에 젊은 목사도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미 은퇴하시고 제가 지금 생각하기를 80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셔서 병원에 감기로 한 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 보답하는 의미로 또한 신유은사를 주셨는데 은혜에 감사한 삶을 지금 살아가는 거에 나는 집중합니다. 그리고 책을 쓰고 있는데 과학의 도움을 통하여 풀어야 할 블랙홀이 있지요. 블랙홀 건너에 천국이 있는데 이것과 천국에 관하여 지금 고민하며 책을 쓰려고 합니다. 그 건너편에 있는 천국, 과학의 힘으로 도움을 얻어야 할 블랙홀, 그리고 성경을 오랜 동안 다 썼는데 캐나다에 살기 때문에 영어로도 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다 쓰면 저에게 한 권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분의 말씀을 듣고 저는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이분의 생각, 마음에 담겨진 생각이 정말 천국을 소유한 분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생각과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잠깐 눈을 주고 막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시간은 똑같은데 볼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온라인, 인터넷 검색할 것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여기에 몰입하면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렇게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보답하는 의미로 살아가는 인생,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도전이 되어서 용기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그들이 수탈한 보물, 강탈한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에서는 사해의 남동쪽 해발 1300에서 1700m의 높은 고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해 먹고 살아갈까? 주로 바위로 된 높은 세일산인데 이들은 부자라는 것이죠. 이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그 지역 협곡을 지나가는 장사꾼들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통행세를 받아 살아가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들은 보물을 쌓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제적인 부유를 누립니다. 그것도 부족하여서 그 형제의 나라가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 고통을 당할 때에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으며 바벨론과 심을 합하여서 오히려 동족의 고통을 이용해서 부를 취하는 사람들이 에서 에돔 이런 자손들입니다. 그러면서 감춘 보물이 어찌 빼앗겼는고 마치 아쉬워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최후의 비참한 그들의 심판 멸망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15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바랄 날이 가까이 왔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희가 행한 것이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감춘 보물 물질을 소중히 하지만은 섬김의 대상은 아닌 것처럼 오직 물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요 마치 우리가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으나 돈으로 가정은 살 수가 없어요.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는 것처럼 한계가 있고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면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목하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와 약주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너희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너희 발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너희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아멘. 영화나 소설, 사소한 관계, 오해 이런 이유로 인하여 어느 날 친구가 되었다 원수가 되는 이런 변화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의 관계로 반복되어지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인간의 동맹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 에서에돔을 통하여 참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 우리 모든 삶을 철저히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화목하던 자들이, 에돔과 함께했던 동맹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에돔 사람들을 오히려 속이고 오히려 그들을 나라 밖으로 쫓아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무슨 당시 최대 강국인 바벨론과 협력하여 살아가던 에돔, 마지막에는 바벨론이 그들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면서 아 그렇구나, 인간의 동맹, 연합, 사람을 의지하는 것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다 가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는 영원한 동맹자도 친구도 없는 것이죠. 진정한 동맹, 친구, 하나님이신 것 깨닫고 또한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나중에는 느꼈을까, 깨달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화목하던 자들이 다 떠나고 배반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깨워 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베풀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야박하게 살아가는 것,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이것은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반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부응하기 때문입니다. 늘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 앞에 진리를 붙들고 살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 말씀을 맺습니다. 에서가 감춘 보물, 우리 주변에 에돔 같은 사람도 사위도 그리고 조직도 나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동족에게 이루는커녕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에돔과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아브라함은 이런 언약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장인의 양떼를 치던 모세가 있습니다. 광야 서쪽 끝으로 가다 보니 호렙산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끝단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타지는 않는데 불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가까이 가니까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거룩한 땅이니 너희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맨발로 부르시는 주님,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또한 그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 부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요, 에돔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바다의 주제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처럼 부르심에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에스겔서에서도 에레미야서에서도 이사야서에도 여러 번 계속하여 에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에돔의 전철을 사람이 따라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그런 전철을 에돔처럼 살아갈 수가 충분히 있기에 반복하여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어떤가? 에서가 감춘 보물, 어떠한 보물인가? 강탈한 것, 아무튼 하나님께서 부유케 해주셨다면 그것의 만족과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주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진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결국 하나님께서 다 취하게 되고 또한 그 길을 절대 가면 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오바댜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교회 망하는 듯 보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후하게 주시는 법, 차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또한 인정하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